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어, 특별히 그 신약을 우리가 딱 둘로 나눈다면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주신 그 사명들을 완수해 나가며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는 그 모습을 다루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또 이 사도행전과 연관된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거듭하게 되고 전도 여행을 한 후에 자기가 이제 바울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어떤 목양적인 돌봄을 주고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서신서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다루면서 동시에 서신서에 있는 내용까지도 함께 다룰 겁니다.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교재와는 좀 다른 순서로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갖고 계시는 교재 4과는 복음서에 대한 건데 이 복음서는 가장 마지막 주에 할 예정이고요. 5가부터가 사도행전인데 5가는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6가는 서신서에 대한 내용을 따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희들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중간중간에 관련된 서신서가 있으면 서신서를 함께 다루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약의 내용들 볼 건데 이 지도 기억나시죠? 이 지도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함께 봤던 그 지도들인데요. 오늘도 우리는 역시 지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공부하고 시작을 할 것입니다. 보시면요. 기억이 나시나요? 제가 이 지도를 그릴 때 S획에 그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S획에 뭐 이렇게 S를 그리고 또 이렇게 S를 그리고 또 여기도 S를 그리고 기억나시나요? 여기다 구두 모양으로 이탈리아를 그리고 시실리, 그레데, 구브로 그죠?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갈릴리, 요단강, 사해, 이집트 여기서는 이제 홍해의 모습이죠. 여기는 유브라데 티브리스 강에 있는 모습이고 보시면은 자 여기가 지금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 쪽인데 여기 이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신학적인 그 의견이 분분한 거는 갈라디아 지역을 북이냐 남이냐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된 거냐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느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시차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바로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는지 아니면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가 기록되는지에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냐 갈라디아서가 먼저냐에 대한 구분이 짓게 되는데 그거는 그 갈라디아라는 지역이 북갈라디아냐 남갈라디아냐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시면은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두 군데가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은 요 지역쯤에 있는 데가 비시디아 안디옥인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은 요 수리아,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네. 보이셨죠? 그 다음에 구브로는 누구의 고향이라고 했었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죠. 그레데는 디도서와 관련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다시 한번 혹시 종이가 있으면 종이에다가 노트나 종이에다가 다시 한번 지도를 그려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크게 S자를 그려보시는 겁니다. 크게 S자를 그리시면 이 지역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인 소아시아 7지역과 연관된 갈라디아 지역 이게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 팔레스틴 그 지역 가나안 지역 땅인 거고 여기는 이제 이집트 지역인 거죠. 그리신 다음에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또 그려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그리는 거죠. 자 여기는 마게도니아 지역입니다. 여기 마게도니아 그리고 여기는 아가야 지역입니다.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도성은 빌립보
이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리아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아덴이죠. 아덴과 고린도가 이쪽 지역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는 이쪽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쪽쯤에 위치하는 게 에베소 지역입니다. 자, 그리신 다음 이제 로마 지역이죠. 로마, 이탈리아 로마 지역을 그리고요. 로마 지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실리 지역이고, 그레데, 구브로까지 그리셨나요? 자, 네. 자, 이렇게 그리셔서 보게 될 텐데요. 제가 아까 1과 C와 땅콩과 국자에 대한 걸 말씀드렸잖아요.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교회의 태동부터 교회 핍박으로 인해 퍼져나가는 것이 1회의 모습이라면 바울의 전도 여행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이제 C의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고요. 2차 전도 여행은 땅콩 모양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복귀한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국자 모양은 뭐냐면 3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가가지고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렇게 오거든요. 국자 모양이다. 라는 거. 요것과 연관된 의미들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지도죠. 지도가 아니라 여기 금고죠. 금고가 있습니다. 이 금고를 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키라는 게 필요하죠. 이 키가 있으면 금고의 문을 여는 것처럼 이 성경도 각 권마다 키가 되는 말씀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 키가 되는 말씀은 몇 장 몇 절일까요? 그렇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내용 말씀들이죠.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에 대한 요약들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자, 보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고 말해주고 있죠. 자, 이 내용들은 갖고 계시는 교재 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라는 거는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거는 이제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성경책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인 아무 곳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나와 있죠. 자, 주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언제 이 말씀이 응하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나사렛 회당에서의 설교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나오셔가지고 이사야에 있는 글을 읽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18절, 1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21절에 보게 되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한 가운데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시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믿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죠? 맞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표현한다면 이제 메시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가요? 메시아는 왕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왕이고 메시아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너에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또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그 말씀이 실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고 그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선포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어떤 악한 영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근본적인 변화가 뭐냐면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에는 나의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혹은 죄악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누구의 자녀가 누구의 종이 되었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실까요? 누가 계시죠? 성령님이 계신다는 거죠. 오순절 제자들 공동체에 임한 그 성령이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 그 전까지는 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걸 얘기해주고 있죠. 이게 다시 이 본문을 보시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권능을 받고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를 말해주고 있는 건데요.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사도행전을 볼 때 두 가지 기둥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리적 상황입니다. 지리적 상황을 통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인물입니다. 네, 이 내용들은 50페이지 보시면 빈칸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쪽에서 주로 활동했던 주로 메인이었던 그런 사도는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죠. 베드로가 1장부터 보통 8장 혹은 12장까지 주된 메인이 된 인물이 누구였냐면 베드로 중심으로 스토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아까 1이라고 표현했는데 요거는 이제 빌립과
연관되겠죠. 그리고 땅 끝까지라고 한다면 누구와 연관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와 연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바울이 9장, 8장, 9장쯤에서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바울이 이름이 바뀐다라는 거죠. 처음에 바울은 사울이라고 얘기하죠. 사울이죠. 근데 바울이라고 하죠. 나중에는. 이 사울과 바울의 차이점 혹시 아시나요? 차이점. 뭐 어떤 분들은 뭐 사울은 뭐 작은 자이고 바울은 큰 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원래는 사울이라는 거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적 표현입니다. 사울 왕. 그죠? 그리고 바울이라는 건 뭐냐면은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뭐냐면 13장부터 이 바울 사도가 사울로 불리다가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언급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바울을 통한 땅끝까지의 복음이 전파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있게 되고요. 유대와 사마리아에는 빌립이라는 인물이 있게 되고요. 땅끝이라는 부분에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계시는 교재 함께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보시면요. 50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죠. 예루살렘 지역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지역 땅끝이라고 말씀해 드렸었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했다면 그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인이다. 그렇죠? 그리고 베드로가 주역이었다면 빌립이 주역이고 그리고 바울이 주역이었다. 교회가 성립되고 확산되고 확장된다. 잠시만요. 화면이 안 넘어가죠? 네모칸 화면으로 혹시 넘어갔나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보이시죠? 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설립되고 확산되고 확장되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고요. 또 이렇게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이 13장부터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일시 땅콩 국자에 대한 걸 말씀드렸는데, 자, 같이 한번 51페이지의 내용들을 같이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누가 내려오게 되시죠? 성령께서 내려오시게 된다는 거죠. 승천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다. 그죠? 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책 사도행전 1장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은 이 사도행전이 편지 글의 형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요. 누가가 기록한 거 데오빌로에게 복음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기록된 거를 볼 수 있는데요. 2절에 보게 되면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은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나라를 회복하심이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때니까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해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 8절에 대한 그 말씀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제자들의 힘으로 성취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었다. 성령으로 성취될 사명이었다. 제자들은 성령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위로부터 임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시면 오순절이죠.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50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6월절 이후 50일입니다. 6월절 이후 50일이 오순절인 거죠. 이 오순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때가 어떤 절기였을까요? 그때는 6월절이었죠. 6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이기 때문에 많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왔겠죠. 왔다가 그들이 다시 또 오순절에도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여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지 50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거죠. 그때 다시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못 박아라 했던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이어서 보시면은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이 아주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시죠? 제자들은 소위 말하는 겁쟁이 같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담대히 나가 주님을 증언한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서 그들은 도망가고 숨어 들어가 있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었죠. 겁쟁이 중에 겁쟁이였죠. 예수님 무덤 근처에 가까이 가지 못했던 것이 제자들입니다. 여자들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리아와 이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지만 제자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 겁쟁이들이었는데 그들의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들 가운데 변화가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저도 원래는 되게 좀 겁이 많고 늘 어려서는 자신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20살 무렵에 하스데반 선교사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올레이셔스 경배와 찬양 그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집회에 갔다가 뜨거운 어떤 성령의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었지만 교회는 다녔지만 그 전까지 저희 모습은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잘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은 그 시기였는데 뜨거운 어떤 성령의 체험을 경험하자 제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제가 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겁이 많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밤에 잠을 자면 진짜 막 이불을 꽁꽁 싸매고 자고 그리고 불을 켜고 잤어요. 제가 거의 뭐 중학교 1학년 그 무렵까지도 저는 혼자 잠을 못 잤어요. 무서워가지고. 그 원인이 할머니의 염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저에게 어떤 큰 트라우마가 남았던 것 같은데 그런 저였는데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자 제 안에 평안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담대한 마음들이 생기게 됨을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 나가서 또 주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들 예배에 대한 열정들 뭐 이런 어떤 저희 삶 가운데 변화된 모습들 새로운 어떤 저희 은사들이 발견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또 주님을 위해서 높이고자 하는 저희 모습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좀 삶이 변화되는 모습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챙기는 사람 그런 모습으로
제자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죠.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고 또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죠. 법정에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몇 명이요? 3천 명의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주님께 돌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전 미문에 있는 장애인 거지를 일으킨 베드로의 설교 듣고 장전만 5천 명에 되는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베드로의 설교는 사도행전 2장과 그리고 4장이 나오게 됐는데요. 2장에서는 성전 설교를 통해 3천 명이 회심하고 그리고 4장에서는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하는 놀라운 그 은혜가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보게 되면요.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내용들인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있는 이 장애인 이 거지를 만나게 되죠. 9시에 만나게 되죠. 베드로의 기도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늘 베드로는 정해진 그 기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정해진 시간마다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장애가 있는 이 거지를 그날 처음 본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늘 봐왔던 사람이었을까요? 늘 봐왔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이 거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나의 믿음, 나의 신앙만을 위해 살아왔던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성령의 충만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가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게 되자 그의 눈 가운데 보이는 건 누구였냐면 성전 앞에 앉아있는 장애가 있는 거지에 대한 피로도와 그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들은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나 혼자만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만 관심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연약한 사람, 약한 사람을 챙기게 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바로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고 리더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요. 이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그죠?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즉 오랫동안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고, 즉 이 메시아는 통치자 왕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시작되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치유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회복됨. 그래서 모든 약제에 대한 회복과 병든 자에 대한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시작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무상통하는 사랑과 교제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 그죠? 그들이 유무상통하며 서로 교제하고 물건을 나누었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시면요. 사도행전 보시면요.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는 거는 주님의 통치하심에 대한 그 증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서로 다시 5절에 보니까 물건을 통용하였더라. 각 소유를 팔아 필요를 채워줬더라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6월절 이후에 그러니까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온 거기 때문에 잠깐 왔다가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전도를 통해 2,000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게 된 거죠. 그러니 이들의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는 서로 간에 물건을 통용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보여준 것은 무엇이냐면은 신년에 대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신년. 신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부한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처음 그들에게 분배받은 집합을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걸 통해 어떤 신년에 대한 회복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게 되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단의 내부적인 공격이나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핍박 같은 외부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막을 수 없는 불길처럼 예루살렘으로 번져왔다. 믿는 사람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게 되자 교회 안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늘어나게 되었다. 그렇죠? 이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겠죠. 헬라파라는 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겠죠. 주로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머문 사람들의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들 가운데 분배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는 율법에 따라서 이 구제에 대한 부분들이 잘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또 신원에 대한 회복의 그 의미도 있는데 이 특별히 과부에 대한 구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요. 6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레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제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열과 원망함이 생기자 그때 어떻게 하게 되죠? 사도들은 오로지 본인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만 집중하게 되고 이 분배에 대한 어떤 교회의 살림에 대한 그 부분들은 7명의 집사님들을 뽑아서 하게 되죠. 이어서 보게 되면 그러자 사도들은 스데반과 빌립을 포함한 7명의 집사를 선출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다. 7 집사 가운데 특별한 사람은 스데반이었다. 스데반은 하나님의 은총과 성령의 능력으로 백성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과 굉장한 기적을 행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 거짓 증인에 의해 기소된 위급한 자리에서도 스데반은 그의 유명한 설교를 한다. 공의원들은 스데반의 설교에 화가 치밀어 올라 이를 갈며 그를 돌려 쳐 죽였다. 그죠? 스데반의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교회 가운데 공식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을 옳게 여긴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바로 누구죠? 사울이라는 사람이죠. 사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게 되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지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등장을 하면서 준비되고 있는 그 시작점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의한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모이고 흩어지는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모인다, 흩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면 우리가 떡을 나누잖아요. 근데 원래는 이 떡을 한 덩어리 떡으로 보죠. 한 덩어리 떡이 있는데 이 떡을 여러 가지 조각으로 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지죠. 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은 모여있는 공동체고 흩어지는 공동체다. 그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이 몸집이 갑자기 몸집이 커져버리고 내부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죠.
그들이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예루살렘에 모여있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을 통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전도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방의 그릇으로서의 사울이 준비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이어서 52페이지를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이 땅끝이 어디인가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로마다, 어떤 사람들은 서바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땅끝이라는 개념은 어떤 지리적인 어떤 지명을 말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져 나가는 그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땅끝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복음을 위한 땅끝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사항들이 필요했습니다. 지역적인 연결이 필요했죠. 그렇죠? 땅끝으로 나가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이 지역적인 고리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필요했죠. 누구를 준비시킨 걸까요? 사울을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다루는 이 부분에서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깨트리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8장부터 10장까지 그 내용들입니다. 네, 교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에 이르는 내용은 12장까지 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주의 복음이 땅끝으로 이어지는 준비와 전이 과정을 보여준다. 첫째는 땅끝까지 이를 증거하기 위한 지역적인 연결이고요.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죠. 지역적인 연결이고요. 두 번째는 땅끝까지 이를 증거의 주역을 준비하는 거죠. 주역.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죠. 그리고 셋째는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 그것을 제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 스데반의 순교로 이어지는 강한 핍박으로 인해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신자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의 전도에 따라 기적과 더불어 사마리아 사람들의 관심과 회개를 이끌어내게 되죠. 그리고 한편 스데반 처형에 대한 상당한 책임이 있었던 사울이죠. 사울이 9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회심한 사건이 나오게 되죠. 살기 등등하여 믿는 성도들을 위협한다. 그는 다메섹의 성도들을 체포하러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사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땅끝까지 널리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이 직접 뽑으신 그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준비하는데요. 이 사울에 있어서 회심 사건은 사도행전에서 3번 등장합니다. 3번. 한 번은 9장에서 직접 겪은 거고요. 그리고 2번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22장과 26장에도 증거합니다. 22장은 3차 전도여행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했던 거였고 26장은 뭐였냐면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거든요. 정치인들 앞에.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3번 정도 언급했다는 거는 바울에게 있어서 이 회심 사건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겠죠. 그가 삶의 목적이 바뀐 중요한 사건들이니까요. 우리에게도 평생 기억하고 계시는 어떤 하나님의 회심 사건들을 경험들이 있으시죠? 회심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건 뭐냐면 이 회심 사건은 정리하면 크게 2가지 종류로 나오더라고요. 바울처럼 갑작스러운 회심. 예전까지는 예수님을 잘 몰랐었고 그랬는데 우연히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의 삶이 뭐 360도 바뀌었더라. 이런 어떤 바울과 같은 유형이 있다면
또 한 가지 유형은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조금씩 그가 변화가는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오죠. 근데 그는 밤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랍비거든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의 선생이거든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서 조심스럽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어떤 중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죠. 그 이후에 조금씩 그의 믿음이 커 나가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있는 그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나타난 사람이 누굴까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점진적인 회심을 그의 삶 가운데 보게 된다는 거죠. 주로 제가 볼 때는 모태신앙인이 이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는 니고데모 형과 이 바울 형이 전 좀 플러스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서 점진적으로 그러나 어떤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한 뭐 이런 회심의 사건들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도 이런 회심의 사건들이 있으시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점진적인 회심이든 아니면 어떤 바울처럼 극단적인 회심이든 이런 회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바울에 있어서는 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 사건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사건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보게 되면요. 그러나 아직도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기에는 한 가지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지도자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 베드로는 큰 무작위 속에 가득한 부정한 짐승들의 환상과 연결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구원을 목격하고서야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다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거죠. 그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10장에 보게 되면 그 환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이런 이제 짐승들을 보게 되죠. 그 기도 가운데 잠깐 졸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요. 1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죠? 그 환상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부정한 짐승들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부정한 짐승들은 레위기 11장에 보게 되면은 나온 부정한 짐승들 뭐 이런 거일 텐데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죠? 3번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너가 속되게 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되죠.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요바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이사랴에 있는 이 고넬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방인인 거죠. 이 이방인이 가정 가운데 와서 그들을 위해서 전도해 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기를 간구하게 되고 고넬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죠. 이방인 가운데도 성령이 임하게 됨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은 구원받는다라는 건 뭐냐면은 이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은 누구죠? 유대인이죠. 그죠? 때문에 즉 구원이라는 건 곧 뭘까요?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거는 내가 유대인이 되어야 되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그 지역에서 가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회당에 간다는 거죠. 그죠? 여전히 이 사도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유대교와 이 초대교회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볼 때는 이 기독교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유대인의 분파 정도로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리고 이 베드로조차 아직까지도 이 유대인에 대한 틀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구원이라는 거는 곧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건데 그거는 곧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할례.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게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입니다. 그랬었는데 그랬던 이 베드로에게 어떤 인식에 대한 전환을 일으키는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 보시게 되면요. 어떤 이방인에 대한 그 편견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즉 이방 선교에 대한 세계 선교에 대한 발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52페이지 세 번째 장면을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의 어떤 전도 여행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게 되죠. 바울의 땅끝까지 이르는 증거는 4차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게 되면요. 그 빌립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퍼지면서 이 안디옥 지역에도 이제 교회가 생기게 되죠. 안디옥 지역에도 교회가 생기게 되고 또 이 안디옥 교회는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서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리고 2절에 보게 되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들을 안수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파송하게 되고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요. 그 전까지 바울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사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13장 9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그죠? 이때부터는 사울을 더 이상 사울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바울로 부르고 있다는 거죠. 즉 사울이라는 거는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헬라적인 표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씀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에 대한 이방에 대한 그 선교, 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주고 있는 거를 우리가 그 대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게 되는데요. 자,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2년간 계속된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디아 지역의 복음을 전파한다. 이 지역을 다녀와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성서학자들이 두 가지의 그런 이론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되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되었느냐, 이 구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저희 교재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다는 그 관점 속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읽으면 특히 바울이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차별 없는 은혜의 구원을 전한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출신 성도들에게도 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왜 유대인처럼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하냐면 구원은 곧 유대인이 되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들이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요. 교재 52쪽 옆에 보시면은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이 지도를 보시고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의 그 모양을 같이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자, 이 지도가 보이시죠? 이 지도 보이시죠? 자, 이 지도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 교재에다가 한번 그려보시는 겁니다. 이 교재 여기 보시면은 저처럼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 따라 그려보시는 겁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안디옥이거든요. 그죠?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요 지역에 오게 되죠. 예. 그래서 안, 실, 살라마, 바보, 그 다음에 버가,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이들이 바울이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이 전도한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여정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여정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전도하고 전도를 통해 세워진 교회, 그 교회를 계속 관리한다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서 그 교회를 방문하던가 아니면 다음번에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지역을 들린다던가 아니면 그들을 위한 권면의 서신서를 기록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도에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표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C라는 거. 자, 여기가 바로 1이겠죠? 1. 1은 뭐냐면 예루살렘부터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이게 1인 거고요. 그 다음에 C는 뭐냐면 1차 전도여행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예. 1C. 네. 그리고 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 전도여행을 갈 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과 함께 가게 되죠. 마가 요한이 가게 되는데 가다가 버가에서 그가 가버립니다. 버가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읽을까요? 버가를 반대로 하면 가버죠. 가버렸다. 버가를 반대로 읽으면 가버. 그죠? 가버렸다. 좀 썰렁한 얘기긴 한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가 요한이 돌아간 사건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는요. 성경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을 우상 숭배하려는 그 사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사건이 루스드라 사건이죠. 그리고 바울이 죽을 뻔했던 사건들도 이 사건 가운데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는 마가가 이 버가에서 가버렸잖아요. 요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바울은 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갈 수 없다. 이 배신자 데리고 갈 수 없다 였던 거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리고 가자. 서로 갈라져가지고 바나바는 2차 전도여행이 시작될 때쯤에 마가 요한과 함께 이 구브로죠. 자신의 고향 지역 쪽으로 가게 되고요. 바울 사도는 2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가게 되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바나바라는 존재는 사도행전에서는 사라지게 되는 그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네, 이어서 보시면요.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우스 섬기는 그 사건 말씀드린 거고요. 이신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1차 전도여행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었고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을 주로 움직였다는 거고 이때 기록된 성경은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관점인데 또 혹자들은 2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서가 기록됐다라고 말해주기도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원리예요. 바울이 어떤 지역을 갔다 오면은 그 뒤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 서신서를 기록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갖고 계시는 교재에 61페이지를 보시면요. 61페이지를 보게 되면 서신서에 대한 개관들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요. 바울은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 그리고 그가 방문해 본 적 없는 교회들 그리고 개인들에게 격려하고 경고하고 가르치기 위해 편지를 썼다. 바울 서신서의 두 가지 특징은 첫째, 교회의 부르심과 소망과 미래를 보여주는 것이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역에 대한 교리적인 해석이라는 점이다. 바울 서신은 주로 교회적인 것과 실천적인 문제를 균형 있게 다루는 형식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바울 서신을 알아보기 쉬운 방법은 그 이름이 수신자가 붙어있다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바실디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썼다라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바울 서신을 연대기적 순서로 배열하고 있지는 않다. 그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도행전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로마서와 그다음에 고전, 고후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 순서는 연대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연대기적인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에 맞춰가지고 서신서도 함께 본다라는 관점입니다. 자, 갖고 계시는 이 교재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요. 53페이지하고 그다음에 62페이지는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거니까요. 62페이지를 좀 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3페이지를 돌아와서 이어서 보시면 그래서 최초의 교회 회의인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다. 그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과연 할례를 율법을 어디까지나 지키게 해야 될까에 대해 회의가 있게 되었죠. 그때 공개적인 토론을 하게 되었고 그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결정을 문서화하여 이제 믿는 모든 이방인 성도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이 돼야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의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를 한 다음에 이 회의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교회들에게 전해줘야 됐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면 2차 전도 여행입니다. 3년에 걸쳐 2차 전도 여행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헬라 지역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여정이었다. 그죠? 자, 보게 되면 지도를 보시면요. 2차 전도 여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가 요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게 되고 바울은 그 신라와 함께 요 위쪽으로 이제 그가 가게 되죠. 가면서 그가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들, 요 교회들을 둘러보고 원래는 이 바울은 유럽 쪽으로 가기를 원했죠. 그러나 이 드로아 지역에서 사람들이 바울이 건너오기를 요청했죠. 그래서 바울이 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보시면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과 편지를 가지고 육로를 따라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의 형제들을 든든히 세우던 바울과 실라는 그죠?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의 부르심을 받는다.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 건너와서 빌립보 지역에 다다르게 된 거죠. 이 빌립보에서는 그 자주 장사 루디아와 점치는 여종 그리고 간수 가족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설립된다.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 데살로니가에서 3주간에 걸쳐 복음을 전한다. 그죠? 빌립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에 갔다가 베레아에 갔다가 그리고 아덴으로 갔다 고린도로 가는 그 여정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과 헬라 사람과 귀부인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그 일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심각한 반대 때문에 이들은 갓 믿은 초신자들을 놓아둔 채 베레아로 떠나야만 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그 일행이 상주밖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복음을 통해 많은 그런 회복에 대한 운동들이 일어나게 되자 박해가 찾아든 거예요. 예수님을 믿자마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심각한 박해를 처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바울까지도 있기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급히 베레아로 옮기게 됐는데 이 베레아에서는 어떤 경건한 많은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죠. 이어서 보게 되면 훗날 아기를 떼어놓고 떠나 엄마의 심정 같았던 바울은 오히려 그들이 온 아가야와 마게도냐까지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될 믿음의 삶을 산다고 보고 큰 격려를 받는다.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베레아와 아덴과 고린도를 방문하며 복음을 전한다. 그죠? 그래서 바울이 3주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박해 때문에 베레아에 갔다가 베레아에서도 박해를 가하자 먼저 바울만 이 아덴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하게 되거든요. 지금 함께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베레아에서의 박해가 너무 심하자 바울만 먼저
아덴 지역으로 오게 되고 그러고 나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너희는 속히 나에게 오라라고 청하게 되고 그래서 이들이 고린도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해줍니다. 잠깐 데살로니가 전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1절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베레아에서 바울 사도가 먼저 아덴으로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로 하여금 고린도에서 만나자라고 했을 때 이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게 되었고 여러 가지 소식을 듣게 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권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갖고 계시는 교재 63페이지를 같이 62페이지를 오감해서 보시면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시나 어떻게 준비하나 이에 대한 걸 통해 고난당하는 그들을 좀 권면하고 위로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특별히 저는 여기에서 성경을 보시면은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렇죠? 이것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 믿음의 역사가 뭘까요?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하니까 우리가 잘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믿음의 행함이라는 거죠. 즉,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그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우리가 할 사랑의 경지는 어느 경지냐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헤세드, 룻기에 나온 헤세드, 그 헤세드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해되시나요? 이 헤세드라는 거는 나에게도 필요한 거이죠. 나에게도 필요한 거지만 더 필요한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줌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헤세드, 사랑에 대한 그 개념이거든요.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주는 것, 그게 아니라 그 넘어서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도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미워야 될 사람조차 사랑하는 것이 그 사랑인데 때문에 이 사랑에는 수고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사랑하기 위한 수고함을 바울 사도가 알고 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 소망의 인내는 뭐냐면 그 소망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소망이겠죠. 주님의 재림, 주님의 부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사실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위한 인내가 필요하고 또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에 따라 살아갈 때 많은 충돌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때 우리는 인내라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보게 되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게 되면은 이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게 되면요. 8절에 보게 되면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가 있죠. 7절부터 보게 되면은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일이었다. 초신자였지만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일이었습니다.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 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느니라. 그죠? 9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라고 그들 가운데 어떤 복음이 된 부분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게 됩니다. 그죠? 바울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과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듣고 한쪽 귀로 나간다면 그거는 말씀을 듣는 차원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본을 받게 된다는 거죠. 누구의 본을 받았냐면 그 본을 받음은 바울이 행한 그 본을 그들이 받게 되고 그 본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게도냐와 아가야 가운데에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소에 퍼지게 되었더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 소식에 대해서 듣고 칭찬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면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지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재림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주님의 다시 오심은 지금 당장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좀 지연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때가 아직은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인 성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주님이 곧 재림하신 다음에 주님이 곧 다시 오신 다음에 이럴 필요 뭐 있어? 놀고 먹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사람들에게 얹어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이 물질만 식량만 축내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다시 한번 교훈하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아직 더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현지적인 책임감 가운데 살며 인내하며 일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그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는요. 아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들은 뭐냐면 잠시만요. 갈라디아서는 이제 반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유를 주시는 복음 1장부터 4장까지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삶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갈라디아서는 그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죠?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던 우상을 섬기던 너희들이 자유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은 사랑으로 종로를 타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라는 것이고요.
또 이 갈라디아서 가운데 논쟁이 일어나는 거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과연 바울이 사도냐? 바울이 과연 얼추 사도냐? 사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어떤 사도권에 대한 어떤 변증을 하게 되고, 또 왜 바울의 적재자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냐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에게 사도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요건이었거든요. 바울이 사도가 아니면 그가 전한 거는 거짓 복음이잖아요. 때문에 바울의 사도권을 흔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논쟁들이 1장과 2장에 대해서 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율법과 할례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의미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받는다는 건 유대인이 되는 거고,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였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다룬 이 부분들은요, 일단 1차 전도 여행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합니다. 1차 전도 여행까지 부분을 다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다루는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까지 오늘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후에는 보시면은 54페이지부터의 내용들은 사실은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서신서들에 대한 간단한 그 개론들에 대해서 다루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면요. 자, 지금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정리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입으로 제가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1장부터 8장까지는 온 유대 중심된 인물은 베드로였다는 거고, 그 다음에 9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는 다리와 같은 지역인 거죠. 이것이 이방인 선도를 위한 준비였던 거였고, 이거를 통해 어떤 유대인에 대한 어떤 선민의식들을 깨트리고 사람을 준비하고 또 지리적인 거점 확보하는 것, 이걸 통해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선교의 거점에 생기는 것, 그것이 이제 8장부터 12장까지 내용이고, 13장부터는 바울의 전도 여행이 나오는데, 전도 여행은 몇 번일까요? 1차, 2차, 3차, 4차까지 전도 여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한 다음에는 다녀온 그 교회, 세워진 교회를 권면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기록하게 되고, 또 때로는 다음 전도 여행 때 그 지역을 지나서 가는 그 여정이 사도행전 가운데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혹시 다룬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신가요? 네, 다른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사도행전을 갔다가 서신서를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정신이 없게 다가오실 수 있는데요. 요거를 한번 이렇게 하게 되면은 또 어떤 그 정리를 하게 되면은 또 요 어떤 전체적인 신약에 대한 또 큰 틀을 잡는데 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정리하면서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보면 큰 도전을 많이 받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초신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더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듣고 한쪽으로 나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사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담고자 했던 사람이었더라. 말씀을 담고 그 말씀에 따라 살고자 믿음의 행함,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또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지역과 이 경기도와 이 나라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언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생 당하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